안녕하세요. 손영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중보자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교리의 문답을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어떻게 이 형벌을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그의 의가 만족되기를 바라시므로 우리는 이 완전한 만족이 우리 자신이나 타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제 13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이 만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죄를 더할 뿐입니다. 제 15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 혹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은 참 사람이면서 완벽하게 의롭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력하고 또한 참 하나님이신 분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중보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2문부터 시작되는 제2부는 우리의 구속을 주제로 다룹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검찰이 범죄자를 기소하면 법정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판결을 내립니다. 죄인이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하고 다시 자유로워지려면 법이 정한 형벌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사람들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시며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벌을 내리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의롭게 구형하신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 형벌이 모두 충분하게 집행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족되기 때문이죠.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몸으로만 짓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도 같이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은 사람의 몸과 영혼 모두에 적용됩니다. 만약에 몸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족된다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도 영원한 형벌이 요구되므로 죽음으로도 그 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이 온전하게 집행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형벌을 스스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부패하여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죄를 더해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혹은 저 착한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천국에 가겠느냐 라는 말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착하고 양심적인,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사도 미련하다고 평가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늘도 더럽다고 여길 수 있는 그분 앞에서 사람은 얼마나 더 더럽고 연약함이 많습니까? 사람이 형벌을 받아 죗값을 치르며 선행에 힘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죄를 쌓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이 다른 이들의 죗값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2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서 만족되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13문은 우리 자신의 부패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피조물 중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당사자가 형벌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서 3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원치 않으십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자신의 죄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조물이 타인의 죄값을 만족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는다면 그렇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을 하나님께 탕감받고도 100다리온을 탕감해주지 않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시편 49편은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누구도 마련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려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150년도 살지 못하고 죽잖아요. 지혜가 있어도 죽고 어리석어도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빈손으로 가고 부자도 모든 재물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유한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 혹은 구원자를 찾아야 할까요? 죄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은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는커녕 날마다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자와 구원자는 죄를 갖고 태어나거나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이 땅을 지배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사망까지도 정복하려면 모든 피조물보다 권능이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그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사망까지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중보자는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될 때에만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인생의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그런 속회마다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속회원들, 또 그런 속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음의 기도문으로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